그래서 이 집착을 덜어내느라고 배워야 할 것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요걸 묻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게 남아있는 분들을 유학,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유학, 배울 것이, 그걸, 이게, 이제 그걸 이 집착을 떼라고 얘기하면은, 그 때가 묻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때를 씻어낼 때가 아직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은 좀 남아있는 거고, 아라한은 다 씻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왔는데, 요 다음이 문제입니다. 맨 뒤에, 어떤 부분이냐면, 한 분의 무념, 무주, 무수, 무중의 경지에 있는 분. 삼세제불도 나왔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삼세제불보다 그 무념, 무주, 무수, 무중의 경지에 있는 분에게 공양하는 게 낫다니까 이게 이제 경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거든. 그런데 그 별로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집착이라는 걸 벗어났어요, 아라한이. 자, 그 다음에 연각. 그 다음에 자, 요런데 여기에서 집착은 벗었는데 집착의 습기. 그러니까 아까 뭐죠? 이 그릇에 식초를 담아놨다가 식초를 싹 항아리에 식초를 3년 담아놨다가 식초를 싹 비우고 깨끗이 씻어도 식초 기운이 꽤 오랜 동안 남아있죠. 여기에 습기는, 집착의 습기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의 습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업신이 여기는 교만함은 없는데, 어느 아라한이 이게 태생에 수백 생을 이 귀족으로 살았어. 왕족 아니면 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백 생을 왕족 아니면 귀족으로 살니까 지위가 어때요? 항상 높았으니까 이게 늘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습관이 익숙하잖아요. 이분이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을 하고 아라한이 됐어. 그래 이제 강물을 건너려고 쓱 가는데 그 강을 지키고 있던 이게 강을 이렇게 관장하던 하신이 그 훌륭한 성인이 오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게 용이 이제 물길을 열어준 거야. 편안히 걸어 지나가시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인도에서는 이제 이 종자들한테 이게 소축생 이렇게 이제 용을 보니까 축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용을 바라보면서 아라한이 고맙다 축생아 이러고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길을 열어줬는데 뭐 축생아 그러니까 기분이 좀 찜찜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용이 일렀어. 자꾸 이러니까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이러니까 물어봐요. 아라한한테 무시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습기가 좀 남아서. 그러니까 과거생으로부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게 말 습관이 남아있는 거지 마음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습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습기를 지우는 공부를 연각이에요. 벽지불이 하는 겁니다. 이제 아라한이 되면 습기를 지우는 공부를 해서 습기가 떨어지면 연각이 돼요. 그리고 이 연각은 이때부터는 무슨 이 공부를 하냐면은 분별을 지우는 공부를 해요. 여기서부터 분별을 지우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분별을 지우고 나면은 여기에는 분별의 습기가 남아. 그러면 이 보살의 경지라고 보통 이렇게 보이는 이 자리에서 이게 습기를 또 지우는 거예요. 분별의 습기를 지우거든.
이제, 아란이 되면은 집착이 끊어졌고, 영각에서는 습기를 지우죠. 그 다음에 습기가 떨어지고, 여기서 한 칸씩 밀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쪽에서 습기, 분별을, 자, 여기 습기는 이쪽, 아란은 집착이 떨어지고, 영각은 습기를 떼고, 보살은 분별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부처님은, 여기에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그 부처님이 아니고, 어떤 부처님이냐면은, 중생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궁극의 경지에 도달한 부처님이 아니라,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집착도 없어. 집착의 습기도 없어. 분별도 없어. 분별의 습기도 없는 분이, 분별의 습기도 없는 분이면은, 아,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되는 그런 수행의 계위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 범부의 입장에서는 이분을 부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이렇게 안목이 없어. 그런데 요 경지에서 여기까지로 해서 3세 제불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뒤에를 뭐를 잡냐면 요 뒤에가 뭐가 떨어지냐면은 무명, 근본 무명. 근본 무명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근본 무명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무주, 무념, 무주, 무수, 무증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자리가 요게 어디냐면은 여기를 그러니까 천태 스님이 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천태 지자대사가. 그리고 그러면서 6단계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인정하는 부처님의 경지를 인정하는 부처님이란 말을 쓰는데 6가지로 쓴다. 그 중에서 여기는 뭐냐면은 명칭은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하지만은 진짜 부처님은 아닌 자리. 그런 게 있고, 요 근본 무명 자리가 완전히 떨어지고, 지말 무명은 이쪽에 지말 무명이 아니고, 요쪽에 3계를 벗어나는 무명은 지말 무명이라 그래요. 이게 교리상으로 조금 복잡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대승의 이렇게 대승교학에서 요 부분에서 이 아라한 이후에 어떤 수행을 하느냐, 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 바로 이 경전이거든요. 그러면은 금강경은 무엇을 공부하는 자리냐면 여기에 무명을 떼내는 자리거든. 그러면 금강경은 여기서 무명을 떼내는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금강경은 무슨 공부를 하죠? 무념, 무주, 무수, 무증의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죠? 그러면은 이쪽에 무명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이 뒤에 수행은 뭐냐면 화엄경에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여기까지를 무슨 수행을 하느냐 화엄경에서 그분들이 무명은 저 자리에서 떨어져요. 십주, 초주, 화엄경으로는 초주 그 자리에서 무명이 떨어지거든. 거기서 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보는 자리가 거기서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수행을 하느냐? 무명의 습기가 남아있어요. 자, 집착과 집착의 습기, 분별과 분별의 습기, 무명과 무명의 습기가 있는데 무명의 습기를 차곡차곡 떼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부처님의 경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각보살도 일품 생상 무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화엄경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라한 다음에 연각이 더 크고 그 위에 계위에 있는 분이 더 크고 그 위에 수행을 수행을 더 높게 하신 분이 더 크고 조금 더 높게 하신 분이 더 크다. 요 얘기를 하는 중에서 요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하는 명목상으로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궁극의 경지에 계신 분도 부처님이라 그러고 또 그 저기 성철 스님을 얘기할 때도 우리 곁에 온 부처님 이러고 왜 그 이게 그 저기 그냥 그 우리가 그 저분은 부처님 같아 뭐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경지를 넘볼 수 없으면 저분이 부처님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죠. 가까이 가보니까 집착도 없어. 가까이 가보니까 분별도 없어. 분별의 습기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 경지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수행의 경지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도 넘어가야 할 벽이 있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어떤 거를 하냐면은 선사들이 그 벽을 여기에 그러니까 무명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가지고 이 마지막 무명의 벽을 두드려요. 거기에는 이 더 이상 집착도 안 통해. 분별도 안 통해. 그러죠? 집착과 분별이 아닌 집착과 분별이 없는 상태로도 돌파가 안 되는 마지막 무명의 그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화두로서 이게 화두 참구를 통해서 돌파합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화두로서 무명의 이 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는 그 마음에 집착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분별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방의 문에 앞에 보면은 입차문내 막존 지혜. 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는, 이 문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는 지혜를 보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지혜. 이 부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그 42장 정에서 이 11번째 장이 은근히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있어야지 뭐. 그죠? 이 지혜라는 게 지혜가 있게 되면은 이게 분별이 따라오거든. 그러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아르마리. 이 분별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옳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옳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자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입장에서 옳을 뿐이거든.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옳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집착을 띄고 나서도 이런 자기 입장에서 우리는 옳다, 그르다 하는 이진수의 분별법을 쓰거든. 자기 입장에서. 이게 그러면서 세상은 이진수로 되어 있지 않는데 중생은 이진수의 필터로 세상을 봐요. 우리의 지혜는 이진수를 써요. 그리고 이진수 때문에 세상을 분별하는 지식도 생기지만 이진수 때문에 이 무명을 돌파하는 벽을 이진수가 가려서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침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경지를 돌파하고 그러면은 대승기신론에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무념, 무주, 무수, 무증의 경지 요 상태에 진입을 해서 이 상태에 진입해서 바라보면은 부처님이 어떤 경지로 보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무념, 무주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 자기 경지가 어떤 경지가 되냐면 달이 돼요. 여기는 보름달, 여기는 아주 가는 초생달. 초생달과 보름달은 모양은 다르지만 진짜 달이라는 점에서는 틀림없죠. 그러면은 보름달도
깨달음이고 초생딸도 깨달음이에요. 다만 원만하냐 조금 덜 원만하냐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확실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이쪽의 깨달음들은 무슨 깨달음이냐? 그러면 달이 보름달은 보름달인데 보름달이든 초생달이든 어디에 강에 비친 달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강에 비친 달. 그러니까 아직 돌파해야 될 게 많죠. 그렇게 해서 진짜 달, 그렇지만 아직 그 달이 초생달처럼 조금 드러난 자리에서부터 차츰차츰 노력해서 완전한 달이 드러나는 그 중에 초생달로 시작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무념, 무주, 무수, 무중의 경지가 초생달로 시작하는, 진짜 달로 시작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완벽하게 성불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에 진입한 분, 이런 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그 무한한 이 복덕이 된다. 그런 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오늘 요 자리는 요 경문 때문에 요 경문은 대체적으로 오해가 많고 이 해석을 그래서 요 부분은 오해가 많아가지고 명나라 때 고승 중에 한 분인 지욱 스님이 있습니다. 이 우익 스님이라고도 하고 지욱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줘서 해석을 했어요. 그분이 해석한 방향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더라도 또 설명을 피할 수도 없고 경문이 있으니까. 예. 부산에서 부처가 올라갔으면 그게 가장 위험한 자리라고. 아, 그건 맞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난한 동네에서 한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끝없는 최고의 부자다. 그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동네 한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부자다. 근데 그 동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최고로 훌륭해질 수 있다 하고서 1,000억의 부자가 이렇게 롤 모델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100억쯤 이게 근데 이제 점점 올라와서 눈이 밝아진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1,000억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조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진짜 부자는 누구다. 근데 그 뒤에를 얘기하는 거는 시골 동네에서 작은 이렇게 거기서는 1,000억 이상을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궁극이 아닌데 궁극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궁극으로 표현하거든. 그거를 뭐라 하냐면 방편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는 사실을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방편으로 여기가 최고다.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게 법화경에서 화성의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목표점이 여기서 쭉 가는데 여기가 목표점이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목표점이다 해서 알려주고 이제 수행을 해서 이만큼 오잖아요. 쭉 다가오면은 여기가 목표점이 아니고 원래는 여기다. 이게 법화경에서 보여주는 화성의 비유잖아요. 바로 아까 부처님의 자리 거기가 화성의 비유의 요 자리에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무념무주 무수 오증의 경지를 현세에 사는 사람들이 그 경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걸 경전에 나오는. 이제 저거는 경전에 늘 있죠. 경전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르침이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처님의 경전이 각각의 어느 근기들한테 설했던
경전이든지 다 우리가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금기들에게 설할 때는 이 각각의 그 담을 수 있는 금기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좀 생활에 가까운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다원을 얻을 목표로 법문을 하시고 어떤 분한테는 아나함을 얻게 하고 어떤 분한테는 아라한을 얻을 수 있도록 법문을 해 주시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목표치가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의 목표치에 맞게 강의를 하고 중학생한테는 중학생한테 맞는 그 강의를 하는 거고 그러죠. 그리고 중학생이 중학생 과정을 잘 하면은 그래 너는 공부를 잘하고 목표점에 도달했구나. 하지만 네가 도달한 목표점은 진짜 목표점은 아니다. 이제부터 또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래서 또 고등학교 과정을 다 했더니 대학에 집어넣어놓고 아직 이제 시작이다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 그 진짜 공부는 연구에서 시작된다. 연구는 석사, 박사다. 뭐 이런 거거든.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밀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교설이 그렇게 부처님 교설이 그렇게 조금 더 수준이 이렇게 높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우리 처지에 맞는 가르침을 우리가 소화하면 됩니다.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경문이 있으니까 설명은 하지만은 또 이게 어려우니까 길게 설명하지만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 그 악인 100명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선인에게 보시하고 선인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옥외를 잘 지니는 분한테 보시하고 옥외보다는 뭐 이렇게 과위를 얻은 분한테 보시하면 복이 크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은 내가 마음을 정말 자비심을 가지고 연민심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공치사를 빼고 이렇게 그 보시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보시 공덕이 무한히 커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게 실천 방향이고 목표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처지에서 실천하고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수행 계위가 됩니다. 그러겠죠? 자, 마치겠습니다.